방금 일부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니 이럴 수가. 전쟁은 과연 옳은가? 학살되는 민간인은 무슨 죄입니까? 이런 질문 오셨고 가자지구 상황 너무 고통스럽다 등등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 이 문제들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은지 성직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방송에 나오셨을 때 이제 평화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일어날 때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이제 참 이 종교인의 입장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것은 그러니까 이유 자체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게 종교인에 있어서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의 가치를 동일시 보는 종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전쟁은 그 생명의 아픔이 생명의 잃어버림이 수반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희생돼야 되는 그 어떤 이유라도 희생돼야 되는 생명을 생각하면은 매우 참담도 하고 참 전 세계 종교가 거의 인구의 거의 80%까지 70%까지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종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또 부끄러움과 자괴감도 있죠. 네, 김 목사님께서. 네, 사실 종교 전쟁이라는 표현을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썼었는데 사실 이 두 단어가 같이 성립할 수가 없는 단어죠. 종교와 전쟁이 같은 문장 안에 또는 같은 문맥 안에 그 이유는 사실 종교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평화거든요. 내면의 평화든 사회적인 평화든. 그래서 종교의 모든 인사들이 평화를 빕니다로 시작하고 또 평화를 빕니다로 끝나잖아요. 네. 우리 유대교든 개신교든 샬롬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거기에 전쟁이라는 단어가 같이 엮인다. 이건 상당히 모순적인 거죠. 예. 전쟁인 것은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고 또 평화 깨진 것도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갈등과 그 분쟁의 극악된 표현이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 전쟁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러한 표현이고 또 일어난 상황이죠. 네. 네. 지금 예루살렘을 보면은요. 이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세 종교가 동시에 예루살렘을 성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그게 또 중요한 분쟁의 요소도 되는데 어떤 종교가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입장에 처하신다면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라고 하는 이 양 두 충돌에 관해서 볼 때 종교라는 게 이제 지금 21세기에 종교라는 게 과거의 십자군 전쟁 같은 정말 그런 느낌보다는 종교가 이제 빌미가 돼서 전쟁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생각을 관점을 갖고 있고 성지가 비슷하고 같은데 그럼 왜 종교는 공존하지 못하냐? 사실 공존을 했었죠. 네. 제가 목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수백 년 동안. 예, 예루살렘도 사실은 근대의 서구 열강이 이곳에서 어떤 헤게모니 문제로서 이제 부딪히면서부터는 이것이 충돌과 전쟁의 양상으로 좀 보여졌지. 과거에는 또 그 나름의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살았어요. 팔레스타인 안에도 기독교인이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거 본다면 과거에 그럼 과거 2000년 안에 여기에 물론 많은 각 이 종족과 종교를 바탕으로 한 종족들이 점령을 하곤 했었지만은 또 그래도 그 나름대로 형상 속에서는 서로가 살고는 있었는데 못 살게 되는 게 이걸 이제 하나의 벽으로 만들게 되고 충돌점으로 간 건 저는 이제 그게 인간의 욕심, 정치, 또 다른 돈의 문제,
이런 문제가 그렇죠. 들어가면서부터 벌어졌지. 겉으로 보면 종교 예, 문제는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다. 실제로 뭐 종교 자체가 한 영토에 못 공존하느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은 사실 교회 뒤에 사찰이 있을 수 있고 또 성당이 있을 수 있고 군에 가면 우리 남성분들 군에 가면 정말 잘 알 건데 군에서는 이렇게 종교 그 센터가 있는 부지가 따로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길로 올라가면은 교회에 걸쳐서 법당 걸쳐서 성당을 가거나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종교에게 맡기면 가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대 얘기하셔서 그런데 그러면 오늘은 교회에서 맛있는 간식을 주나 절에서 더 맛있는 거 주나? 아니, 보고 그렇지. 열심히 다 가고. 그렇게 선택은 많이 하죠. 네. 네, 김준 목사님. 네, 그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신교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성지가 네. 다른 종교의 어떤 중요한 성지로 또 중복이 인정되고 돼서, 예. 중복된다면 사실 그거는 정말 고마워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우리가 개신교의 성지라고 보는데 어떤 다른 종교의 뭐 부처님 모시는 우리 스님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야 이곳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어떤 종교와 다른 분이지만 그렇게 성인으로 사셨던 분이 태어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곳의 성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방문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좋아야 될 요인인데 이게 이제 분쟁이 되는 이유는 일종의 소유권이죠. 그걸 통해서 그 종교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니까 내 것만이 돼야 되고 다른 종교 것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뭐 꼭 이렇게 큰 의미의 성지가 아니어도 좀 우리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좀 다른 종교인들한테 훨씬 더 많이 개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목사님, 그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네. 지금 반목이 심한데 네. 역사적으로는 안 그런 적이 굉장히 길었지만 이제 현재만 딱 놓고 봤을 때 이들이 사이좋게 지낼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모순인데 이 세 종교가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아브라함릭 릴리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을 그렇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네. 표본 삼아서 가는 종교다. 그래서 세 종교 모두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부모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 신앙의 부모들이. 네. 근데 그 부모 같은 부모에 내어서 지금 싸우는 그런 어떤 형국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이슬람이 처음 종교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기독교하고 특히 개신교하고 그 당시는 개신교 아니라 그 당교 우리 크리스찬니티하고는 형제 종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브라더 릴리전이라고 해서 7세기에. 네, 예. 그런 종교였는데 사실은 아까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종교의 어떤 그 요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를 하나의 종교 전쟁화 시키는 바람에 사실 그 평신도 아니고 평교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다가 둘째 원수가 된 거죠. 그리고 원수를 만들어야 더 잘 싸우기 때문에 더 이제 그 각 종교에서 이 무장하고 또 상대를 적으로 만들고 하는 이런 그 신앙이 이데올로기화되는 전쟁 이데올로기화되는 그런 겪으면서 이것이 이제 이제 1000년 이상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종교 개신교나 이슬람의 자의식에 네. 아주 이렇게 DNA적으로 좀 뿌리 깊게 박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참 특이한 게 한국 가톨릭 발상지가 불교 암자예요. 천지남이라고. 왜냐하면 낮에는 스님들이 계시다가 이제 그 당시 박해를 받으니까 저녁에는 천지남에서 숨겨주고 거기서 실제로 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게 또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비춰본다면 종교가 종교를 서로가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몇면의 모습들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종교가 서로가 이거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편견을 지금 심어줄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종교 그 자체에서는 이미 우리 땅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네. 같이 공존을 했었으니까요. 요즘 폭력이나 전쟁 관해서 우려나 걱정이 있으신 분 또는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0951로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청취자 문자 이미 온 거 소개드리면 목사님과 스님 좋은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 그다음 2100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종교보다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할 때 마치 그 종교를 위해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저는 잘못된 잘못된 신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고 도구거든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우리 기독교로 표현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종교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그 문화 현상으로 문화 또는 시스템으로 하나의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종교의 어떤 그 본질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사람을 위한 것인데 마치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죽고 종교를 위해서 그 하는 것이 뒤바뀐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그 신앙을 왜곡하는 오히려 그러므로 말하면 오히려 종교도 사실은 쇠락하게 되는 그런 그 현상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예? 사람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가끔 그런 역설적인 표현도 하거든요. 예. 사람이 신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신이 인간을 도와주려고 있는 건 존재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 없다면 신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네. 존재하겠냐, 뭐 이런 표현을 가끔 합니다만 어쨌든 좀 제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종교 그 자체를 위해서 인간이 그 뭔가를 한다는 그 어떤 그런 잘못된 신앙과는 좀 저는 교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님, 저 하나 여쭐게요. 네. 이게 사실 욕심, 경쟁, 싸움 이런 거는 남을 이겨야 내가 산다는 그런 의식,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유전자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유전자 속에 있는 거면은 뭐 교육이나 어떤 사회를 정한다기에 앞서서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좀 결국 불가능한 걱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사실 유전자에는 의도성이 없죠. 그러니까 유전자를 의도성으로 파악을 하는 거는 유전자적인 생물학적인 현상을 그것을 의도성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바탕이 생각의 틀에 의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뭐 이제 저는 결코 저희는 이제 불교는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불교는 이제 불성이라고 생각하고 참 진리 진성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참 마음은 부처와도 같다. 불교는 왜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느냐. 그 정의를 부처와 같은 성품을 깨달으려고 산다라고 불교는 그 정의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왜 이런 정의를 하느냐. 불교는 우리 인간은 이제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탐진치, 욕심이라든지 어리석음이라든지 화냄이라든지 이런 감정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다시 또 이 감정만이 전체 나가 아니다. 나라는 존재가 일어난 화나는 게 다 나냐. 네. 그러지 않고 아니야. 이거는 내가 화를 내고 있지만은 충분히 다시 극복할 수 있고 달리 생각하면 화 안 낼 일이야라고도 할 수 있는 지성과 참 진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방법론을 전쟁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걸 철저히 믿고 또 그렇게 끊임없이 종교가 이야기를 해서 뭐 인류가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지 인류는 또 앞으로도 살아갈 거고 지금 인류들이 전쟁을 선택하고 있다 해서 그것이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약간 성악설보다는 성선설 쪽이신 것 같은데 약간 근데 이제 유교적인 편이라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죠.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성악설 사실 알고 보면은 바탕은 성선설이거든요. 성악설의 바탕.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 삶은 많은 부분들을 한국 사회에도 다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종교를 가지고 전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거 본다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목사님, 이 전쟁이라는 게 개인 간의 그 갈등, 분쟁의 확장판 비슷하다 이런 설명도 있는데 말이죠. 일반 개인 사람 마음 속에도 항상 전쟁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목, 갈등, 미움, 질투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그 반목이나 갈등, 미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마음에 저는 좀 생물학적인 측면이나 사회학적 측면에서 보면 그 약육강식이라는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너무 그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그 문화가 결국 있지 않나. 특별히 그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어차피 경쟁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을 약한 것,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어떤 뭐 죽이거나 또는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네. 상식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저는 이 전쟁이라는 그 어떤 현상까지도 합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저는 이런 예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떤 그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난자와 정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자가 하나의 난자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전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성취한 거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경쟁에서 이긴 자고 앞으로 계속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꾸로 같은 현상이라도 그 하나의 정자가 난자를 만날까지 수많은 정자들이 배려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네. 더 좋은 정자를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생존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하나는 공감, 하나는 배려 정신이거든요. 공감과 배려. 그러니까 다른 인류의 종들이 호모사피엔스 말고도 여러 있었지 않습니까? 뭐 네안데르탈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멸종했죠. 네, 다 멸종하고 호모사피엔스가 공존한 것은 딱 이 배려와 공감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그거는 이제 증명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어떤 갈등이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당연시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게 나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질투가 당연한 거야. 그것보다는 우리의 인간의 생명과는 좀 반한 것이다라고 일단 약간 내려놓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걸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나 미움 질투 당연하지. 내가 저 사람하고 이기려면은 저 사람하고 싸우려면 질투하고 또 미움 부려야지. 이런 어떤 생각을 아예 좀 먼저 미리 차단하는 것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점에서 스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나만 손해다. 악착같이 이득을 챙겨야 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들거든요. 이제 그 생각이 보편화되는 게 걱정인 거죠. 네. 왜냐하면 이 두 단어들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사실 내린 전직이 없어요. 어느 사회가 어떤 게 착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애매하죠. 매우 모호한성인데 이게 과거에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 때는 착한 어린이는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 착한 어린이라는 걸 정의를 내려줄 때 말씀 잘 듣고 이게 막 이렇게 설명해 주다가 초등학교를 넘어가서부터는 단 한 번도 착한 어린이상을 주는 중고등학생은 없어. 학교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아예 그냥 초등학교 때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개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착하다는 게 약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오는 경쟁에서는 늘
지는 문제를 착한 걸로 하고 이제 나쁜 개념을 착하다는 단어에 넣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회 예. 토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거는 이 프레임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경쟁이라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경쟁은 경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기회의 뭔가를 균등. 성취하고 예. 하기 위한 과정이죠. 예, 우리가 뭐 기회의 균등을 주지만은 각자의 또 우리 상황에 따라서 트랙도 보면 원이니까 출발점 보면 이게 쭉 다르잖아요. 레일 그 선마다 이렇게 출발 시작점이 다른 것처럼 그게 밖에서 볼 때는 왜 같이 출발 안 하냐 하지만 원형을 띄기 위해서는 정말 잘 배려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들이 충분히 그런 식의 질서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결코 누군가에 있어서 것을 뺏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점점 그 부분보다 네. 어떤 선상에서 1이냐 2이냐라고 하는 부분에만 문제를 맞추고 또 그것을 마치 하나의 모든 것을 앞세울 수 있는 모든 개념 착하고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이러한 내용을 다 착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나. 착하다고 손해를 보면 가정 내에서는 큰일 났겠죠 벌써. 네. 자 여기서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1시 52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남산 1호 터널 도심 쪽으로 정체입니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터널 출구로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 쪽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현재 한남 오거리부터 남산 1호 터널 입구를 지나 출구까지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남산 2호 터널이나 남산 3호 터널 도심 쪽은 수월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강변북로 아직 교통량이 많습니다.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 다시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반대 구리 쪽은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나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이후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말까지 인파가 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 이태원로나 마포 홍대 일대에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안전을 위해서 비상 통행로 확보 등 도로 통제가 탄력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정 리포터. 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사고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치악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화도까지 9km 구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비봉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11km 구간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8km 구간 정체고,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소래터널에서 중동까지, 서운분기점에서 계양까지 밀립니다.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길은 남양주에서 상일까지 5km 구간 정체고, 반대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송파에서 서안암까지, 하남분기점에서 상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안산에서 안산분기점 쪽으로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어서 서안산 나들목에서 안산 나들목까지 3km 구간 정체고, 이후로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여주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여주 분기점에서 여주 나들목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스라엘 전쟁에서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반목과 갈등에까지 넓은 주제 가지고 성직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